네, 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의 총체입니다. 방대한 성경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은 그 아주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의 신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가 그런 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어야 되는 것은 내용은 그것이 이 사도신경의 핵심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갖게 된다면은 우리가 1단계로서는 믿음의 세계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경과 그 신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점들입니다. 신경과 신조들은 기독교 복음을 그 어지럽히고 오염시키는 그 이단의 세력들, 또 불건전한 사상의 세력들에 대항을 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 믿음의 스승들이, 위대한 스승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뭐 칼케돈 신경이라든가, 또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든가, 또 그 후로는 또 여러 가지 그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대소유리 문답이라든가, 뭐 벨직 신앙 고백서라든가,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죠? 벨직 말고 또 뭐가 있죠? 헬베틱, 헬베틱, 도로테 신앙 고백서 같은 것들, 이제 후에 이제 그 이어받아서 이런 그 고백서들, 요리문답서들, 이러한 요리문답서들이 이 계승을 해서 바른 신앙을 계승을 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그 진술을 해 놓은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느 목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어느 목사가 저렇게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바른 교리로서 정착이 돼서 그렇게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도적인 그 가르침으로 기초해서 사도들, 또 속사도들, 또 교부들, 또 변증가들, 이러한 교회의 위대한 스승들이 바른 신앙을 바르게 연구해서 진술해 놓은 그러한 신경들이라든가, 또 고백서들, 또 요리문답들, 이러한 것에 기초를 해서 우리 그 신앙이 바르게 계승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이와 같이 사도적 신앙을 면면이 잘 바르게 계승되어 온 그 가르침 위에 우리의 신앙을 놓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은 아무나 그냥 아무 목사나 목회자나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해서 목사가 말한 거니까 맞을 거야 이게 아니라,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또 목사의 목사라 할지라도 사도적 이 신앙을 계승한 그러한 고백서들, 요리문답들, 신경들,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보아서 위배된다면은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고 오염된 가르침이므로 배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덮어놓고 믿지, 뭐 그렇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믿느냐,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이 말은 가장 위험한 말이고 가장 나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엄밀한 것이고 바른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변개시키는 것, 복음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것, 다른 불순물을 첨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오염되고 변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므로 가리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 변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장 엄한 말로서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그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러한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조항이 가장 많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진술이 가장 길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단은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부인을 하는 것에서 그 이단이,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출발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러한 그 이단이나 또 그 잘못된 신앙 사상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정통적인 이 견해가 아닌 잘못된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이단에 빠지고,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 해석에서 양극단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시다거나 아니면은 인간에 불과하다거나 이 신성과 인성의 양극단을 오가면서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교리에, 이 교리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이 자체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여하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이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우리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역사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 많은 부분들은 성자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몸으로 실제적으로 실행하신 그 부분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과 동시에 많은 부분을 특별히 더 중심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더 부각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진술이 이렇게 길게 진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에 대한 이 소유권과 절대적인 그러한 이 주권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배,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죄의 이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조 아담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김으로써 우리가 이 타락을 하게 됐고 우리 인류가 죄와 비참과 멸망이 초래가 된 이 일이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릴 그러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우리들을 건져 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그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표하는 그러한 이 말씀들입니다. 타락에 빠진, 멸망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임명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나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만이 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구원자만을 우리의 유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되고 잘못된 초점을 옮겨서도 안 되고 하는데 우리 구원의 생사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 대한 이 고백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을 누구를 지칭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도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성령이 강림을 하셨어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까지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정과 하나님의 그 인정의 선포가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교회에서 들어서 이 여상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누가 구원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수백 명의 그러한 이 구원자가 돌아다니고 있고, 종교 세계에서 말고 일반 세계에서도 내가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죄로 말미암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비참함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이러한
구세주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에 현혹이 돼서 종교든지 혹은 과학이든지 혹은 심리학이든지 그 스포츠든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참 구원이 아닌 것에 자신들의 구원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불쌍한 이 처지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의 피, 예수가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 담당을 지셨다,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화해가 되고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물, 그 중보자, 그것을 중보자라고 하는데요. 그 중보의 역할을 다름 아닌 바로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그 예수가 구원자이므로 그만 믿어라. 그에게로 돌아와야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바로 그 구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그 무엇에 가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의 주요 우리 구원 구세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가 발견하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우리 눈앞에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자칫 잘못하면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초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구원의 초점을 거기에다만 맞추어야 됩니다. 복받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또 부유해지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력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들을 보충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교회에 와서 빕니다. 이것 주세요. 건강 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물질을 주세요. 돈이 있으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이러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인 여전히 방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바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따르고 할 때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또 완성이 되며 우리는 올바른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원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가 이 맛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시다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이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바로 그분을 믿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도 우리가 구원자로 정확하게 지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자꾸만 다른 것에서 찾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도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 강조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된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나의 영혼의 구원을 맡겨야 되는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소경이 되어서 헤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이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안 믿으려고 하고 잘 못 믿고 또 다른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약적인 여호수아도 있는데요. 그것도 구원자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말도 다 같은 그러한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셨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죄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절대적인 명령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그래서 멸망당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비참한 처지에 처해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할 예수이시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름 자체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한번 뜨문뜨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카이 홀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엔 홀로고스. 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라고 예수를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다라고 하실 때 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생각,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홀로고스라고 이렇게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대언자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이기 때문에 로고스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감 없이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도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육체로 헬라어로는 소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체로 거하신다 하는데 우리 번역에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한 서적을 참고를 해보니까 이 육체로라는 말을 또 이렇게 또 잘 설명을 했는데요. 육체로
이 텐저블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해석한 했는데 텐저블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성부의 그러한 그 충만이 육체로 가시적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각할 수 있게.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은 명백하게 실질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인간을 취급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하며 우리는 그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는 그에게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모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오직 이 그리스도 안에만 완전하게 들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더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의 시조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 인류는 죄와 비참한 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섭리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리 인류를 비참함과 멸망에 빠진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그러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고 그 일을 구원을 실행하실 분으로서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멸망에 놓여 있는 우리 인류를 구하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놓을 때,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놓을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에 대한 그 진술들이 가장 이 길게 진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 말미암은 거죠. 창세기의 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은 갈라디아서라든가에서 우리는 그 육체의 일을 그 타락과 멸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육체의 일에서 우리는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타락의 결과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이거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에서도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러한 이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셨고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화해로 화목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다, 알파이자 오메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만 완전하게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재입양될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노력과 또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돼서 다시 이 아들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에서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타락하고 멸망당한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드리신 몸으로 드리신 그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 희생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유일하게 구속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안내하고 지시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놓는 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따르는데 우리는 실패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